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가와 만사성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엔 남자와 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존경의 언어만 이해할 수 있고 여자는 사랑의 언어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존경의 언어를 쓸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아내는 남편이 사랑의 언어를 쓸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많은 말들을 듣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 대한 존중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기억에 남고 아내는 마찬가지로 자신이 뭔가 위로받고 있고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말들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에릭슨 에거리치 목사님이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저도 다시 들어보니까 또 잘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방법은 체어스입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더 성숙하고 여자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또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아내는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현명하고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방법 체어스 첫 번째는 정복 컨퀘스트입니다. 일하고 성취하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남편은 본능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온 남편에게 일만 하다 죽을래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화를 내겠죠. 그런 남편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또 두 번째는 계급 하이어라키인데요.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남편의 월급날에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 이러면 남편이 화를 내겠죠. 그런 것보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세 번째로 권위, authority입니다. 봉사하고 이끌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남편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내가 당신 말 듣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러면은 남편이 화를 내겠죠. 그 대신에 그런 말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으니까 당신의 결정을 믿고 따를게요 라고 말하면 남편이 처음에는 실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아내가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남편은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 됐잖아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영원한 철부지 큰아들로만 남게 되겠죠. 남편은 철부지 큰아들로서 더 큰 사고를 갈수록 치겠죠. 누가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통찰, 인사이트입니다. 분석하고 조언하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남편의 분석과 조언에 아내가 만약에 누군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한다면은 남편이 또 화를 내겠죠. 그리고 둘 사이가 멀어지겠죠. 그런데 남편이 당신 참 지혜롭네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남편이 신이 나서 더 아내와 대화를 하게 되고 아내는 그런 대화 가운데 이해를 받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릴레이션십입니다.
우정으로 어깨를 맞대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여자는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뭔가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같이 운동할 때 친해지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할 때 친해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좋죠. 그런데 대부분 남편의 취미와 아내의 그 취미가 맞지 않죠. 남편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죠. 그럴 경우에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진 못하더라도 남편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때에 남편은 그런 아내를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성욕, 섹슈얼리티입니다. 성적 친밀감을 향한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결혼 전에 악마는 두 사람을 성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결혼 후에는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짐승과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지 여자가 더 수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그것밖에 몰라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은 화를 내겠죠. 그리고 굉장히 무시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만약에 그러한 남편의 욕구에 당신 참 건강하네요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남편은 더욱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커플로 설명하였습니다. 커플 첫 번째는 클로즈니스, 친밀함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한다.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가정을 위해 뭔가 봉사하는 것이 가정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내는 그게 아니라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픈니스, 솔직함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솔직하기를 원한다. 일하러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는 궁금해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편은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아내의 말을 분석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듣고 공감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리액션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래, 그랬구나, 잘했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스메이킹, 평화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미안해요라는 말이 듣고 싶다. 아내에게 따져가며 억지로 미안해요라는 말을 듣기보다 그냥 먼저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로얄티, 충성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헌신을 알고 싶다.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팀, 존중입니다. 그녀는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길 바란다. 남편과 자녀를 향한 작은 수고에 늘 고마워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집에서 놀면서 이것도 안 했어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거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고 다시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주 보고 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서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겠다,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부부의 화목은 부부의 화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화목으로 또 손주들의 화목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엔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심해서 가정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화목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본문은 아담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혼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신기한 것은 아담의 자녀들 중에 셋의 이름만 언급되는 것입니다. 셋의 위에는 아벨도 있었고 그 위에는 가인도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셋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또한 아담이 언제 몇 세 때 셋을 낳았는지 또 아담이 몇 세를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셋도 아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이 몇 세 때 에노스를 낳았는지와 셋이 몇 세를 살고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가인의 족보는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족보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셋의 족보와 다르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아담도 자신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라고 기록하고 또 그 가인이 그의 아들 에녹을 낳을 때 가인이 몇 세 때 낳았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또 가인은 총 몇 세를 살다가 죽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또 그 인생을 돌아보는 계수하는 그러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차이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족보가 위로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계보는 이렇게 마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가인과 그의 후손의 계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는 아담까지 나오고 거기에는 하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는 이름만 간단하게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셈의 계보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아브라함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 이삭 또 나중에 얻은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6명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인 이삭만 선택받고 이삭의 삶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라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사라는 자신의 아들인 이삭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삶입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가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 누이라고 대답하라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서 우리 여기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굉장히 큰 싸움이 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하죠. 결국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라의 심히 아리따운 외모 때문에 바로의 궁예까지 데려감을 받고 또
바로의 이 왕비가 될 뻔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로 아브라함은 많은 노비와 가축들을 받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바로의 결혼을 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립니다. 성경엔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치 돈 받고 팔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여자로서 너무나 비참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라에게 결혼의 목적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행복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또 자기를 지켜주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애굽의 왕인 바로를 다시 찾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여자가 주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시대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사라는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종 하갈에게 여자로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주십니다. 사라에게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었고 또 그 거룩한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하는 것이 그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많았지만 그 가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결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도 애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자녀만큼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만큼 전도하기 쉬운 사람도 없고 반대로 자녀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된 한나는 그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인 사무엘을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고난 하나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도 많이 낳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거장도 한나를 통해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는 다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또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고 육체로 낳은 자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또 복음으로 양육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들이 영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또 결혼을 통한 어떠한 행복도 누릴 수 없었지만 스스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복음으로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낳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면 또 딸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름만 불러도 기도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주저없이 사람을 세우는 기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기쁨이 가장 큽니다.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옆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 신앙생활에만 또 자기의 실제 생활에만 너무나 바쁘다는 것이죠. 저는 매주 주일마다 이제 픽업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카윰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픽업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만나서 밥을 사주고 또 복음을 양육하기를 1년 남짓 했습니다. 처음에 이 형제를 봤을 때는 교회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던 형제였습니다. 그는 무슬림이었지만 이슬람 단체에서도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복음으로 양육을 받다가 믿음이 생겼고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 83%고 힌두가 16%입니다. 기독교는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당뇨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이 또 그 영혼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명의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영혼이 필요했습니다. 사역자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이러한 일을 해왔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는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연락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고 훈련받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려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렇게 영혼을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하며 영혼을 살리고 그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그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행복할 조건들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